출애굽기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6절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액면적으로는 제사장 위임식이지만 결국은 그 창조의 6일 과정, 그리고 우리가 땅적인 존재, 뱀에서 하늘적 존재인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되는, 곧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부터 임한 예루살렘 새 도성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혼인잔치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신랑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땅, 이 황무지 그 과부에게 장가 들어서 자칼과 네케바로서의 씨 가진 여자, 남자인 여자,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씀으로서의 사람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그 일련의 그림을 이 제사장 위임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결국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되고, 긴 내용들을 디테일하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메시지 위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9장 1절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9절까지 볼까요?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냐면 무교병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하고 2마리의 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이 등장을 하고 그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머리에 관이 씌어지고, 그리고 에봇 옷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관을 씌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 장면, 그리고 또 아들들에게는 속옷이 입혀지는 장면.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직분이 주어지는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교병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 모두는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죽은 시체인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이기도 하고 예수의 모형이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나의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창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교병으로서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송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 혹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단에 짐승으로서 드려지는 것. 그리고 두 양이 있습니다. 두 양. 양도 왜 하필이면 2마리일까?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죠. 그죠? 그래서 아사셀 양으로서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양으로 거듭나는 것, 재창조가 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사셀 양으로도 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아지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율법이 아닌 진리로 깨달으면,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처음에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우리의 부끄러움, 벌거벗음이 밝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느냐, 알고 깨닫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 알고 깨닫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선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취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송아지로, 양으로, 짐승으로 죽임당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뭐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 중에서 씻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물두멍이잖아요. 물두멍. 그죠? 물두멍에서 그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손을 씻잖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씻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물은 곧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육신으로, 예수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율법을 통해 진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통해 생명나무가 뭔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속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겉옷으로서의 에봇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옷과 겉옷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처럼 그 메시지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 진짜 나로서의 속사람인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거, 그걸 다 모형적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속옷과 에봇이 또 입혀지는 거고, 에봇은 결국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세마포 흰 옷,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의 신부들한테만 입혀지는 그 옷, 그래서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로 창조가 되어지는 것, 그 그림, 그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 관이 쓰여지고 뭐가 부어지냐면 기름이 부어져요. 그 머리는 더 이상 내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면류관이 쓰여진 그 머리, 그 면류관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은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말씀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 면류관을 그리스도에게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에게 면류관이 쓰여진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인 율법의 예수가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머리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머리에 몸일 뿐이란 말이에요. 지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인 거죠. 하늘들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 임하는 것.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것.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씨 가진 여자로서의 사라, 하갈로는 죽고 이스마엘로는 죽고 씨 가진 여자 사라, 이삭으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죠. 짐승에서 땅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었던 짐승에서 여섯째 날 짐승까지 완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지어지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죠? 그 짐승에서 그 짐승으로는 죽고 비로소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것.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혼인잔치다.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지금 얘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10절부터 14절에는 이제 속죄제가 등장을 합니다. 속죄제.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건 뭐냐면 죄 전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겉사람 선악나무였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하는 것, 목배임당해야 하는 것, 그 그림이에요. 이해돼요? 그죠?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의 피를 제단의 네 군데에 있는 뿔에 바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단의 네 군데에 있는 그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서의 능력, 구원,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능력으로서의 그 힘을 뜻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제단의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완전하고 온전한 스타우로스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면서 예수로서의 내가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장면, 목배임 당하는 장면. 이해되죠? 그리고 그 잡은 송아지의 모든 기름, 그죠?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사르면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 땅적인 존재였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다나토스로 죽고 비로소 하늘적 존재, 산자의 어미로서의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로 재창조되는 그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땅적인 존재가 하늘적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나토스의 죽음, 속죄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려져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또 번제가 등장을 합니다. 번제.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래요. 순양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예수잖아요. 우리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겉사람인 나예요. 내가 순양 한 마리예요. 그걸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나의 겉사람의 죽음,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죽음. 그리고 그걸 불살라요, 제단 위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여호와께 드려지는 번제가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땅적인 존재였던 나라고 하는 그 이성 없는 짐승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슬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기쁨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단 위에서 짐승으로서 드려지면, 산제물로 드려지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적 존재, 말씀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모형적으로 그려주는 게 냄새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굳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모양도 없으시고 소리도 없으시고 뭐 입, 귀, 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냄새를 흠양한다고 하신단 말이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번제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위임식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위임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육체, 땅적인 존재는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의식을 먼저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서 또 이제 나오는 게 순양을 가져다가 또 마찬가지로 순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엄지에다가 그걸 하필이면 바르라고 한단 말이죠. 오른이잖아요, 오른.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그 피가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지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부활. 그래서 흰 세마포 옷이, 말씀이라고 하는 옷이 새로 입혀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등장하는 게 뭐 요제가 등장하는, 다 같은 개념, 요제, 거제가 등장한단 말이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임식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위임식은 며칠 동안 이루어지냐면 하필이면 또 7일 동안 이어져요. 이 위임식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위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34절에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찌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위임식에 사용됐던 그 고기를 3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그 떡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고기하고 떡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찬이에요, 만찬. 그죠?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신부로 신랑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 그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되새김질해서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아침에 남은 고기와 떡은 먹지 못할지니 태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요만큼이라도 율법의 어떤
잔재가 나에게 남아있으면 안 되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참진리 참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듣는 것과 그게 내 안에서 체율되고 내가 깨달아지는 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참복음 참진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로 진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느냐. 그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려놓음이 내 안에서 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서 여전히 율법적 어떤 언행이 나오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그 자가 점검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진리를 자기가 들었대, 깨달았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다 판단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담궈놓고 물질 돈에 전전긍긍하는 것, 이해돼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서 얼마만큼 연보라고 하는 것이 기꺼한 마음으로 발현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래요. 35절 보시면은요, 이거 원어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35절 보면 Repeat this ordination ceremony for Aaron and his son 7 days in a row. 그죠? 연속 7일입니다. 뭐 하루하고 며칠 쉬었다가 또 그렇게 7번의 개념이 아니라 연속 7일이에요. 욤. 날래 개념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짐승에서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 아셨죠? 그죠?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제단은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결국 뭐냐면 나의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의 의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내가 다나토스로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땅적인 존재, 짐승에서 하늘적 존재인 말씀 그리스도, 사람으로 재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게 뭐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daily sacrifices, 매일 드리는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 38절에 보면 Each day you must sacrifice 2 lambs a year old, one in the morning and one in the evening. 제단 위에 드릴 것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예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양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으로 부활하는 것, 그거의 모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나. 지금 등장하는 게 소제와 전제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다 등장하는 게 뭐예요? 고운 밀가루 등장하고 10분의 1 에바, 그 다음에 4분의 1
기름, 그 다음에 4분의 1 포도주 등장한단 말이에요. 고운 밀가루. 율법이 이제 완전히, 그죠?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율법을 통해, 율법이 결국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으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 나의 죄를 알고 깨달으면, 그 부끄러움, 그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땅적 양식이 고운 밀가루가 되어서 그거를 통해서 하늘 양식인 생명나무로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10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기름, 4분의 1 포도주로 지금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10분의 1이면 11조잖아요. 그게 10의 1이니까 모든 율법은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하나의 가장 좋은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말씀 그리스도. 같은 맥락이에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결국은 진리,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4분의 1 고드란트, 그죠? 진리로 넘겨받아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셋의 상태에서 4분의 1 고드란트 넘겨받으면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감옥, 지옥, 이 무덤에서 비로소 나와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휴거란 말이에요. 그걸 휴거라고 한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다 보면은 기름 4분의 1, 포도주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죠? 그걸 4분의 1 고드란트로 우리가 넘겨 받아야 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어둠 저녁에서 아침 새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이 7일 동안 끝나면 그 7일 동안 매일 아침에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의 완성. 그죠? 결국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짐승이었던 우리 각 사람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결국은 뭐라고요? 제사장 위임식이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가 됨을 뜻하는 것.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 제사장 위임식을 누가 주관하냐면, 누가 주관해요? 모세가 주관하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론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 결국은 하나가 됨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거. 그래서 분리되어져 있었던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묶여져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 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분리되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장면.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가 위임식을 주관을 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것, 성전으로 세우는 것,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우는 장면이 제사장 위임식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